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큰 축복과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명절 연휴 잘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더욱 새로운 마음과 각오로 후반기 사역을 잘 준비하는 가운데 감당해 감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거하게 하시고 이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을 받고 난 다음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와 그 시내산 광경을 보게 됐을 때 과거에 볼 수 없었고 경험할 수 없었던 아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또 신비한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스러움에 압도되어서 심한 두려움과 떨림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너희가 불안하고 그리고 두려워하고 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그런 자가 되어져야 한다라고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어서 계속해서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혹은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동안에 히브리 노예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살인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배상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실제 생활에서 부닥치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어떻게 잘 해결하고 또 감당해야 할 것인가 하는 이 시민법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광야 남은 생활이나 또 가나안 땅에서 여러 가지 많은 현실적인 부닥치는 문제를 해결해 갈 때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영적 자세와 태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에서 시민법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십계명을 받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 생활에서 무엇부터 해야 될 것인가, 중요성과 우선성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너희들은 하나님을 온 삶의 영역 속에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되, 하나님을 잘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너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실제 삶에서 우상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 즉 우상과 겸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 없고, 또 우상을 중심으로 하여 살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다. 그래서 너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 속에서 모든 우상을 다 제거해야 한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직까지 애굽에서 섬겼던 우상들, 이런 우상들을 정리하지 못하고 지금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백성들이 되어버렸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애굽의 모든 잡신들은 우상을 이렇게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살면서 온몸에 젖고 뼛속 깊이 이렇게 새겨진 이 우상 숭배 사상, 여호와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이 사상과 실제 마음과 그 삶의 태도를 버리지 않고 정리하지 않고는 나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너희들이 경외할 수 없다. 그러니 우상을 제거하고 우상을 버리고 우상을 정리하도록 하라. 이것이 나를 예배하는 것이고 내게 진정으로 제사하는 중요한 그런 태도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지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양도 있고 소도 있을 터인데 너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내게 나와 제사를 드릴 때 너희의 양과 너희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야 된다. 여러분, 번제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제물을 잡아 각을 떠서 불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나를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제사가 이 번제입니다. 그리고 화목제가 뭡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화목학을 도모하는 이 제사가 화목제사입니다. 다 양의 피로 소의 피로 피의 제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번제이고 화목제입니다. 너희 자신을 나에게 온전히 드리고 나와 너희 관계성 속에서 불편한 마음과 생각과 느낌과 그 삶의 모습을 다 정리하고 유무상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인재를 경험하고 너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런 화목제를 드리는 그런 제사로 내게 나와야 한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에서 혹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한다라고 말할 때 언제나 어디서나 가는 곳곳마다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면서 제사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들이 제단을 쌓을 때 어떤 돌로 제단을 쌓게 되어지는데 돌을 이렇게 타듬지 말라. 정으로 찍어내거나 또 어떤 인간의 기술로 다듬지 말고 원석 그대로 자연 그대로 제단을 만들고 그 제단에 제물을 올려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하면 어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인간적인 기교나 계교를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순수함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진실됨과 정직함과 그 온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제사를 드려야 되지, 인간적인 계교나 기술이나 어떤 간교함을 가지고 그렇게 드려서는 나 여호와가 너희의 제사를 받지 않겠노라. 그러면서 자연 그대로 순수함 그대로 제사를 드릴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제사를 드릴 때 하체를 이렇게 보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당시에 이방신을 섬길 때 신전에는 신접한 여인들, 신접한 남창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들과 부끄러운 관계를 가짐으로 말미암아 신을 흥분시켜서 그 신이 흥분되어져서 복을 주고 타산케 한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체를 보여서는 안 된다. 이 말은 거룩함과 온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 성결함과 그리고 정직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내가 너희의 제사를 받겠노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히브리 노예들에 대해서 법을 지키려고 해도, 그리고 살인한 것에 대해서 어떤 법을 지키려고 해도, 또 배상 문제에 대해서 어떤 법을 지키려고 해도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시되어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 제사가 잘 정리되지 아니하면 다른 것을 다 지킬 수 없다라고 하여 시민법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례로, 규례로, 법칙으로 주시기 전에 제사법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할 때 다른 말로 하면 예배자로 산다 그 말이죠. 우리가 공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또 정한 때에 정한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실제의 삶 속에서 어떤 삶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예배를 빼버리면 영적 생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말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 생활을 잘한다 그 말이죠. 나는 우리 온사랑의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또 받으시는 또 받으시기 영광과 기뻐하시는 이런 예배를 잘 드리는 예배자로서 성공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의 그 기초와 그 중심과 근간이 뭐냐라고 말할 때 예배에 있다는 거죠. 구약적으로 말하면 제사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되지 않고 예배가 부흥되지 않고 예배가 살아있지 않는 가운데서 어떤 신앙생활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배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 중심의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교회도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라고 말할 때 예배입니다. 예배보다 우선시 돼야 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봉사나 어떤 기타 여러 가지 많은 사역도 중요한데 예배보다 우선시 돼야 되고 예배보다 중요시 돼야 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배가 중요합니다. 인간관계 다 좋습니다. 교회 생활 다 좋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가 중요한 거죠. 어떤 예배학자들은 예배가 신앙생활의 전부다 그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많은 그런 성도들과 교회가 예배가 많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게 되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어제 우리 노회를 앞두고 시찰에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에서 모임을 가져드렸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목사님 예배가 정말 힘들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모두가 다 한 마음이죠. 하나 같은 마음입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이 장기화가 되어지면서 개인적인 예배나 공적인 예배가 많이 힘들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때라 할지라도 우리가 주어진 형편과 처지 여건 속에서 최상의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예배로서 성공해야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예배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배의 목적은 나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거기에 예배의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를 위하여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것은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우상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상은 죽은 신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안을 받고 완영을 찾고 자유함을 찾고 자기 스스로 이루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는요, 자신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거죠. 예배의 목적이 어딨냐?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뻐시게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드러내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여러 가지 많은 수 없는 문제들을 안고 있는 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의 반열에 선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좀 더 높여드리고 자랑하고 섬기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할 수 있을까?
이게 예배의 목적입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의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의 은혜가 됐습니다, 은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건 두 번째 문제고 세컨다리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두렵고 떨림을 가지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해줄 수 있을까? 우리의 마음과 입술의 고백과 실제의 삶에서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을까? 그래서 찬양과 경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다는 거죠.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이십니다. 예배의 목표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배의 순서가 어떠하냐, 예배의 분위기가 어떠하냐, 이것도 다 두 번째, 세 번째 문제입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 참 기쁘다. 너희들이 마음으로, 실제의 삶으로, 너희들의 실제의 어떤 고백으로 나를 높이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숭배하는 그 마음과 자세와 태도를 보니까 내가 너무 기쁘다, 내가 너무 만족스럽다, 내가 너무 행복하다, 이런 하나님의 느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실제 삶을 예배자의 마음과 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을 가지고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의 예배자의 마음이 어떠해야 되는가? 순수함과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한다는 거죠. 순수함이 있어야 하는 거죠. 나는 정말 하나님께만 온전히 집중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이 순수함이 있는가, 이걸 점검해 봐야 되고 정리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주말 특세가 참 중요한 것은 한 주간에 살면서 우리의 마음이 세파에 시달리면서 이렇게 찢기고 저렇게 찢기고 이런저런 부분에서 상함을 갖고 마음의 공고함과 아픔을 갖는데 주말 특세 주님 앞에 나와서 또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깊이 우리의 마음을 성찰해보고 돌아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부정한 마음과 그리고 잘못된 마음과 상처난 찢기난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가지고 순수함과 진실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시게 되어진다는 거죠. 어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상처받았던 마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수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세파에 시달리면서 받았던 상처나 아픔이나 비뚤어진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체험하면서 우리 마음을 정리하는 거죠.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죠. 순수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지, 다른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었으면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의 마음을 아무리 정하게 해도 온전함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거죠. 성령님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내 마음을 만지시고 터치해 주셔서 정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순수한 마음과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 여기에 신령과 진정이 있습니다. 순수함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볼 때도 마음을 다하여 시험을 보면 틀리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이제 강도사 고시를 준비를 할 때 저는 인천에서 한 교회에서 전임 사역을 졸업하자마자 했기 때문에 시간이 별반 없었습니다. 저희 때는 지금보다 많은 이 수험생들이 떨어지곤 했는데 저희 모임의 한 목사님, 한 전도사님은 그때는 전도사 시절이었는데
이 헌법책을 달달 다 외웠어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다 외울 정도로 철저하게 준비를 했어요. 2주 휴가 받아가지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이제 광도서 고시를 준비를 하는데, 기도원에 올라가서 같이 이제 한 그룹으로 이렇게 모여서 강도가 준비를 하는데, 준비하는 첫 시간부터 기가 죽어버렸어요. 이미 다 한 친구는 전임 사역을 하지 않고 교육 준사를 했기 때문에 시간이 많잖아요. 헌법책을 다 외워버린 거예요. 이제 시작해야 되는데 얼마나 기가 죽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더 심각한 자가 기가 죽어서 기가 죽으니까요, 암송도 안 되고 암기도 안 되고 연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리고 떨림을 가지고 온 마음을 다해서 헌법을 쭉 이렇게 이해하고 외우고 그렇게 이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이미 다 외웠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밤을 새워서 암기하고 하게 되었는데, 자기는 그냥 빈둥빈둥 팔짱 끼고 마치 말이죠, 뭡니까, 심술꾸리 같이 배짱이처럼 말이죠, 빈둥빈둥 자빠져 놀면서, 잡혀서 놀면서, 이 말 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말이죠, 여유를 부리는 거예요. 시험이 이제 대구 신학교에서 시험을 치르는데 시험을 다 쳤습니다. 이 친구는 다른 사람 다 떨어져도 자기는 됐다는 거예요. 결과는 내가 됐을까, 그 친구가 됐을까? 그 친구가 떨어졌어요. 어디에서 떨어졌냐? 헌법에서 떨어졌어. 자기는 너무 이렇게 다 암송하고 다 정리가 되기 때문에 너무 여주만만하게, 자신만만하게 그렇게 치르다가 마음을 집중하지 않으니까 문제를 잘못, 답을 밀려서 이제 써버린 거예요. 밀려서 정답을 다 썼는데 밀려서 써버리니까 점수를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재수해가지고 겨우 됐어요. 뭘 말합니까? 마음을 다하지 못하게 되는 시험도 잘못된 결과를 가지게 되어진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의 마음이 순수함과 진실됨과 정직함을 갖고 온 마음을 다하지 아니하면 예배가 흐트러지겠다는 거죠. 다른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만 집중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온 마음을 다하여, 온 전심을 다하여, 온 전력을 다하여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고 영광 거두시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자의 자세가 뭡니까? 거룩함과 성결함과 신실함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삶을 아무렇게나 살다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너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라. 부정한 생각, 부정한 삶, 온갖 세상의 죄악과 엄난과 퇴폐, 부정과 부패, 이것과 정리하고 멀리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이 완전하지 못하고 완벽하지 못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경건과 거룩과 성결과 정직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시게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예배의 중심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한옥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인격에 근거하여,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영광 거두시게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속해 주신 구원의 은총을 매일 되뇌이면서 찬송을 부르는 것이죠. 기도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총을 깊이 기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시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온상의 성도님들이 추석 명절 연휴 잘 보내고 이제 내일부터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각오로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영광 거두시는 살아있는 온전한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런 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이 우리 모두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무엇을 주리라? 복을 주리라.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게 되었으면 신령한 복을 받습니다. 마음의 평강과 자유와 만족감의 복이 주어집니다. 예배를 잘 드리다 보면 하늘의 지혜의 복을 주십니다. 건강의 복을 주시고 안전히 복을 주시고 강하고 담대함의 복을 주십니다. 만남의 복을 주시고 모든 것을 깨닫게 하고 도전케 하고 감당케 하는 넉넉한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예배자의 삶과 심령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런 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그리고 공동체적으로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고 제사할 때 어떠한 목적과 마음과 그리고 태도와 정신과 중심을 가지고 예배할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사오니 이 말씀을 마음의 신비에 새겨서 이 말씀대로 삶에 실천하고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예배의 그 성공자가 되게 하시고 예배의 풍성한 열매를 맺어 그런 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공동체적으로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복을 나리어 주옵소서. 성도들의 모든 한 주간의 삶을 정리하고 새로운 한 주간을 설렘과 기대감과 순수함을 가지고 맞이하여 또 다른 성장과 성숙을 도모해 갈 수 있는 복된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일은 거룩한 생일입니다.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예배 속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은총을 온 교우들이 다 경험,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직까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창궐해 있는 가운데였습니다. 확진자들이 점점 더 많이 늘어나는 가운데였습니다. 주여 불쌍히 이겨주시고 속히 소멸시켜 주시고 안전한 가운데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일상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병환자들 많습니다. 일일이 찾아가시고 어루만지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영육간에 온전히 강건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을 나리어 주옵소서. 귀한 힘을 드렸습니다. 1000번째 감사힘을 드려사오니 홀로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시며 더할 수 없는 하늘과 땅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결혼하는 두 가정 위에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행복하고 아름다운 그런 결혼식과 그리고 이후에 가정생활이 잘 펼쳐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복을 나리어 주옵소서. 성도 여러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세계 선교사역을 위하여 기도할 때 주의 삼창하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